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민수기 26장 6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남는 자가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때는 남는 자가 되면 절대 안 되죠. 학교 다닐 때 선착순 집합이라는 거 많이 해보셨죠? 체육 시간, 교련 시간. 그럴 때 어떤 선생님은 선착순 집합 그러면서 저 골대까지 뛰어갔다 온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몸이 둔해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100m를 13초보다 빠르게 달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친구들 중에 12초 때 뛰는 녀석들도 있었거든요. 언제나 이제 처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는 자가 되는 거죠. 남는 자는 또 뛰어야 되고 또 뛰어야 되니까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기도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남는 자가 되는 게 오히려 승리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영역에서 인내의 영역에 들어가 보면 끝까지 남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두 번째 해 둘째 달이 되었을 때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왔을 때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는데 거의 39년 정도가 지난 다음이었죠. 그런데 그 총 숫자보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첫 번째 인구 조사에 포함됐던 사람 중에서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에도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죽었죠. 남은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긴 했지만 이제 곧 세상 떠나기 직전이었었고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은 자가 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꾼을 갔는데 10명은 돌아와서 불신앙의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보고를 통해서 백성들을 격려했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고 다 광야에서 쓰러졌지만 이 두 분만 끝까지 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남는 자, 끝까지 남는 자가 되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공격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많고 또 사탄은 달콤하게 유혹하는데 유혹에 걸리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공격에도 견디고 유혹에도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 남는 사람, 이 사람이 승리자가 되고 구원을 얻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리고 세상에 유혹이 많다 하더라도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인내하여 최후에 남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탈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30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달을 이 주간에 맞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이어나가게 하십니다. 9월을 잘 마무리하고 또 10월 새로운 달을 잘 맞이하시길 바라고요.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민수기 27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참 모세는 어려움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모든 일에 협력한 것도 아니고 툭하면 원망하고 심지어는 돌로 치려고까지 했던 악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정말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내게로 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도 이제 모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27장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내게 와라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제는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좀 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을 염려해서 그 이후에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27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을 인도할 만한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조건만 말씀하셨는데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한 가지 조건만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읽었던 1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여호수아가 너의 후계자가 된다.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안에 나의 영이 머물고 있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죠. 그가 비록 애굽에서 많은 학문을 배웠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서 애굽의 궁궐에서 쌓았던 모든 학문 경험을 다 쏟아버리고 빈 통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비운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모세 안에 거하시니까 그는 마른 막대기를 들고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는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다음에는 성막을 떠나지 않고 늘 거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아버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성령님 없이 목회하는 거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거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령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목회하는 거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게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종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사울이 버림받은 왕이 나중에 되었지만은 처음에 그가 왕답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는 버려진 겁니다. 다윗이 소년에 불과했지만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나?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했어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자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관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건대 저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저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저희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9월 한 달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일 10월의 맞이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 1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을 허락해 주십니다. 10월 한 달 동안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민수기 28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세월은 마치 강물처럼 매듭 없이 흘러내려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물이 쭉 흘러내려가죠. 그러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시간의 흐름에도 매듭이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해서 낮이 되고 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고 하는 걸 계산합니다. 또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 거를 여러 번 하면서 또 달이 기울고 차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한 달을 계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지구가 공전을 마치면 그게 1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루, 한 주간, 그리고 한 달, 1년, 그리고 그 1년이 수십 개 모이면 한 사람의 생애, 이런 걸 들여다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년만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한평생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린아이 시절, 그리고 또 청장년 시절, 그리고 또 겨울과 같은 노년기, 이런 것을 들여다보는 지혜를 가지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민수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그 제물이 시간의 흐름, 이 매듭과 함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는가 하면 또 일주일에 드리는 안식일을 지켜 드리는 제물이 있고 또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이 있고 또 연중에도 여러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팔절이 있고 또 욤키프루가 있고 그리고 칠칠절, 유월절 뭐 이런 절기들이 다양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그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루가 갈 때 그걸 마음속으로 인식하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루하루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우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첫 토요일에는 영락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양한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성탄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순절,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성령 강림절, 또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년 특별 기도회를 가지기도 하고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특별 기도회를 가지기도 하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도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자녀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도 있고요. 또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특별 기도회도 있고 이렇게 한 해를 살아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예배와 영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따라하면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기도와 말씀 생활 하시기 바라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잘 성수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에 잘 참석하고 교회 절기에 따른 여러 신앙훈련과 예배 모임에 잘 참석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 해가 쭉 흘러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도 잘 흘러가며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흐른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강물처럼 연이어 흐르는 것 같이 보이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매듭을 허락하시고 절기를 허락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신앙의 여러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시죠?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민수기 29장 7절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예전에는 축제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제가 축제라는 단어를 제대로 접한 것은 대학에 들어간 후였습니다. 5월달이 되니까 대학에서 축제들이 많이 열렸는데 대학생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부담스러운 것은 어떤 프로그램은 여학생을 동반해야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함께 갈 여학생이 없었던 저는 축제가 다가올 때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되곤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축제를 정말 즐기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축제가 곳곳에서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오늘에 와서는 축제라는 게 참 흔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종류의 축제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부산만 해도 광복동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했는데 무려 300만, 400만 명이 모여들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축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축제는 왜 하는 것일까요? 거기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지자체들은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특징을 자랑거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즐기기 위해서 하겠죠. 그리고 최고의 목표가 있다면 돈일 것입니다. 축제를 열어서 돈이 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했어요. 광복동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만 해도 축제 기간 동안에 그 주변 상가의 매출이 60% 이상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축제는 이처럼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고 자기를 홍보하고 또 돈이 되고 뭐 이래서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들을 주시고 그 절기들이 대개 축제인데 즐거운 기간인데요.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민족에게서 볼 수 없는 참 이상한 날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죠. 축제는 다 기쁘고 즐겁자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에게는 자신을 괴롭히는 날,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29장 7절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 날을 욤키프로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를 그날 통에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날이 되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 속죄소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참회하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365일 중에 하루를 대속죄일로 정하여 지키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축제는 오히려 죄를 짓는 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그 자녀들이 생일 파티라도 하고 나면 혹시 죄를 지었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축제는 대개 흥청거리고 긴장이 풀리면서 방종하게 되기 쉽고 결국은 죄를 짓기 쉬운 거죠. 그런데 이 욤키프르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통에 자복하는 날이죠. 저는 우리나라에도 365일 중 하루 정도는 통회 자복의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 너무 풀어져서 방종하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365일이 욤키프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과 평강과
축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통에 자복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스스로 대속죄의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영적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10월에 더 깨끗하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흥청대고 방종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정하여 그들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스스로 괴롭히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욤키푸르가 필요한 줄 생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경건한 절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개천절이라고 해서 공휴일이고 또 나라가 열린 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의 미래를 맡기고 경건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산책, 말씀은 민수기 30장 2절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한 가난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교회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인 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가난한 신학생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자매도 말했습니다. 저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교회 건축원금으로 600만 원을 작정을 했고 아직도 대부분의 헌금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바쳐야 됩니다. 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단칸방에 비키니 옷장 하나 놓고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문제는 결혼식 비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해서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결혼식을 할 형편이 못 됩니다. 죄송하지만 주보에 저희 두 사람이 결혼했다고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목사님의 기도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럴 수는 없다고 하면서 어떤 수요 예배 시간에 이 두 사람을 오게 했습니다. 수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축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성도님들에게 잠깐 그대로 계셔달라고 얘기하면서 이 전도사님 또 그 부인 될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이 이 시간에 결혼식을 합니다. 두 사람 평소에 입었던 옷 그대로 앞으로 나간 거죠. 목사님께서는 거기서 결혼 예식을 집례해 주시고 준비했던 꽃다발 하나씩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시작했던 그 신학생 가정이 이제 목사님의 가정이 됐죠. 그 목사님은 저보다 몇 년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종종 만났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 그 아내가 처녀 시절에 약속했던 헌금 6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느라고 우리 두 사람이 정말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기를 헌금을 다 드리기까지 힘들긴 했지만 바로 이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거야. 우리가 이 헌금을 바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주는 끈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더 경건하게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이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가진 분입니다. 민수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서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반드시 이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는 기본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정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부산에 갈 때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만은 저는 제일 먼저 오라는 교회 가겠습니다라고 여러 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교회가 저를 청빙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이루지를 못할 뻔했죠. 그런데 아버님의 준엄한 꾸지람을 듣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부산의 교회로 부임해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하거나 권능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영역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말씀을 따른 약속을 지켜서 이행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해야 될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하는 약속을 신실하게 다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기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서원한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는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에 신실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4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민수기 3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진격해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미디안과 모압은 크게 당황한 나머지 그 중에서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까지 시도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시도하는 저주가 오히려 축복이 되도록 바꾸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시도가 무산된 이후에 미디안과 모압이 가졌던 정책은 이스라엘을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는데 미인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들과 음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바알부월 우상을 숭배함으로 큰 연병의 재앙이 임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치욕적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한 결과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광야 40년을 살게 되는 고통을 받았는데 그 광야를 사는 동안에 이 미디안 모압 사람들의 미인계로 인한 저주 사건이 이게 정말 그들에게 치명적인 고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이제 내게로 와야 된다. 죽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할 일이 하나 있다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에 걸리도록 만들었던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복수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사건은 워낙 치명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됐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마저도 고린도 전서 10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게 바로
민수기 25장의 그 치욕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거 그냥 위야무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네가 죽기 전에 미디안에게 복수해라. 그래서 이 부끄러운 일을 끝내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우리 당대에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넘겨주면 안 될, 우리가 반드시 마무리 짓고 끝내고 매듭을 확실하게 하고 세상을 떠나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우리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씻지 못한 것이 있어요. 이 씻지 못한 것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이거 그냥 가지고 살다가 씻지 못한 그 상태로 후손들에게 넘겨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저질렀던 일, 우리가 했던 부끄러운 일, 그것에 대한 회개, 그것을 정리하는 거, 이건 우리의 몫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씻지 않은 채로 그 죄의 어떤 결과를 그대로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거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반드시 우리 당대에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어떤 역사적인 과오든지 그 상처를 반드시 싸매고 해결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는 짐을 덜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도 지나간 79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아픔과 상처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 중에 그대로 해결되지 않고 앙금처럼 남아있는 게 있다면 우리 마음에서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역사적인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출발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들의 일에는 이루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일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이루지 못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후배들에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건 씻는 얘기인데 죄를 씻는 건 반드시 우리 당대에 씻어야 되는 거고 어떤 과업을 이루는 거는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후배들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가 앞으로 미래 시대 속에서 영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18개 교구의 어떤 구역의 틀 거기다가 더하여서 우리들이 영적 역동성을 가지기 위한 소그룹 운동이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1000개 이상의 소그룹이 영락교회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때 우리의 신앙과 사역이 살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래된 시설을 수리하는 것, 또 공간을 좀 변경하는 것,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런 거는 우리 당대 하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80주년 기념 사업에서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건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거는 명예롭게 이어지는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린 가만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당대에 풀어야 될 거, 내 당대에 마무리 져야 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 부끄러운 일, 이런 건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을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건설적이고 아름다운 사명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내 자손들에게 우리 교회 후배들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며 열심히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많은 삶의 과제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어주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지른 부끄러운 죄책은 후손에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저희 살아생전에 회개하고 매듭을 짓고 끊고 후손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다가 후손들에게 명예롭게 넘겨주어 후손들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살게 해 주옵소서. 저희의 신앙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한 주간이 다 지나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내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대성찬 주일로서 1부에서부터 5부까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민수기 32장인데 16절로 19절까지 조금 길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목회하면서 이제 어려웠던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돌발 변수가 발생할 때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돌발 변수에 잘못 대응하면 공동체에 큰 상처가 남고 피차간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어려웠던 점도 그러한 점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생각지 못했던 돌발 변수가 한 가지 등장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을 말하는 건데 뜻밖에도 요단강 동쪽에서도 이스라엘은 땅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을 그들이 차지했었거든요. 그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랬더니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지파가 나타났는데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오라고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아니 너희들이 먼저 이 땅을 차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싸워서 얻은 땅인데 그래 너희들만 얌체처럼 먼저 이 땅을 얻겠다는 것이냐. 나머지 9지파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얻으려면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은 좋은 것만 먼저 차지하고 전쟁을 치르지 않겠다는 말이냐. 모세가 화가 났죠.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짐승들을 위한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한 성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 남겨두고 그리고 요단강을 우리도 같이 건너가서 우리 형제들보다 앞에 가면서 적들과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도 땅을 분배받는 걸 보고 그 후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고 요단강 서쪽에서는 우리는 땅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모세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같이 건너가서 싸우겠다고 했고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서는 땅을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모세는 결코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게 있을 때 내가 먼저 먹겠습니다. 나 혼자 먹겠습니다. 이건 얌체죠. 그렇게 하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그래요. 좋은 것은 나눠야 되고 힘든 것도 같이 힘을 보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남겨주시는 유산이 있다고 하면 서로 배려하면서 잘 나눠야 되는 거죠. 형님이 더 많이, 동생이 더 많이 이런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늙은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짐을 나눠줘야지 어떤 형제 한 사람에게 다 떠맡기면 그거는 온당하지 않은 태도죠. 그런데 어떤 공동체든지 얌체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편한 거, 좋은 거,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 그걸 먼저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아주 불편하죠. 그리고 공동체가 건강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얌체족이 되면 안 됩니다. 봉사를 할 때도 희생적인 마음이 필요해요. 어떤 교회 학교 교사를 제가 예전에 보니까
제일 일찍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릴 방을 다 정돈해요. 그리고 또 제일 늦게 가요. 다 정리해놓고 쓰레기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버리고 이런 교사를 보았어요. 하나가 열이라고 그런 교사가 시집을 가면 살림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매사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단합을 깨뜨리는 어떤 얌체 같은 행동, 이건 성도답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넉넉하고 푸근한 마음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사랑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10월의 첫 주간을 살고 토요일을 맞이합니다. 내일 대성찬 주일을 위한 준비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어떤 공동체에 소속돼 있든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배려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다운 것이며 참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영광 되도록 오늘 목회자들은 말씀을 잘 준비하고 교회 학교며 모든 영역에 충실한 준비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